우리가 강해 설교로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의 전체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자신 있는 고백입니까?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부수고 인종과 민족의 차별 없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선포 속에 복음을 향한 그의 담대함, 당당함, 그의 자랑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당당하고 담대한 자랑스러운 이런 분위기와 달리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상당히 상반된 분위기로 복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인간의 부끄럽고 제약된 모습을 고발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고발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실상과 실존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고 있죠. 이런 인간의 제약된 실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이 복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복음의 필연성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필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제약된 실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인간의 제약된 실상과 하나님의 진노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때 이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죠. 이런 진리를 막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거고 불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은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가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어지는 19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자기를 우리들에게 계시에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이거는요 너무나 명확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계시와 그 현현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 하나님이 자신을 다 보여주셔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 당연한 진리를 인간들이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이요 불의한 일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바울은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당연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성과 사고의 능력을 넘어 밖에서 인간 이성과 사고에 바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창조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모든 그 알만한 신성, 하나님의 그 흔적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고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신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흔적과 신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사도 바울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죠. 우리가 관광 가시거나 밖에서 자연의 어떤 참 위대하고 웅장함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토에 살 때 그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계실 텐데, 그랜드 캐년 가면 진짜 막 장관이잖아요. 그 협곡과 그 펼쳐진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그 캐년 협곡을 보면요, 그냥 이게 자연적인 침식을 넘어서 그런 어떤 과학적인 단순한 실증을 넘어서 좀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저절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캐년에 한 한국 관광객 그룹이 관광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그룹 중에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같이 이제 한국 그룹이 그 그랜드 캐년 쫙 관광을 하다가 그 웅장하게 펼쳐진 협곡을 보면서 스님이 자신도 모르게 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러고는 깜짝 놀라서 옆에 누가 들었나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그랜드 캐년의 그 웅장을 보고 부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이 좀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God is great,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는 게 얼마나 딱 어울리는 그러한 고백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의 그 모든 걸 통해서도 그의 흔적과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성과 사고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자연의 창조의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알 수 없다고,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믿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인간의 실상, 죄악이 실장된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이 무엇인가 하면 각 주 정부에서 종교색을 띠거나 종교 신앙 교육을 하는 학교에 주정부 교육 그 지원 자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요, 대단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제 학교들이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뭐 종교 어떤 색을 띠거나 신앙을 가르치거나 뭐 신앙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학교에 주장하면 그 학교에 주정부에서 교육 지원 자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종교교육, 신앙교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미국의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종교색과 신앙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에 교육 지원금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각 종교 사립 학교나 그 신앙교육을 하는 그 학교에 주정부가 교육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미국이 진교교육과 신앙교육을 막아왔던 지금까지의 그 미국의 사회의 많은 어떤 흐름과 또 종교에 대한 정교 분리로 인해서 종교를 참 아주 합리적으로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것들을 뒤집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여는 중요한 판결이 지난 연방 대법원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청교도 신앙 정신으로 미국이 세워졌잖아요. 그 미국의 신앙의 그 건국의 뿌리인 청교도 신앙의 믿음으로 세워진 이 미국의 뿌리, 사실 미국이라는 건국의 진리, 진실은 뭡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모인 합중국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본질은요 하나님 믿는 청교도 신앙 속에 세워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 판결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자신의 어떤 뿌리, 그리고 미국 자체의 어떤 그 본질이든 진리를, 그죠? 신앙에 기초한 나라라는 이 진리를 부인하고 공립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폐지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자신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 금지해온 이 미국에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길을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막는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어떤 정책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미국의 건국 역사나 지금 어렵지만 세계 인류 국가로 미국이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그건요 미국의 기초한 이 청교도 신앙의 뿌리였으면, 그게 뿌리의 열매였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forefathers, 미국을 세운 선조들은 이 청교도 신앙이 미국 그 댐의 본질, 미국의 뿌리인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화폐에 분명히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화폐에 보면 그 뒷면에 모든 화폐에 뭐가 쓰여지죠? In God we trust.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 세워진 나라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진 화폐 가운데 이 In God we trust가 없으면 다 가짜 위조 지폐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국은 지금까지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미국의 본질과 진리를 부인한,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불의한 문화를 산출해온 미국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처럼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한국전쟁 72년 역사 속에서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번영하게 한 이 한국의 이 번영과 자유와 축복은 저는요 그 오래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조선의 작은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피를 정말 값없이 뿌린 그 선교사님들의 그 생명의 핏값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된 이러한 확신, 그죠?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미국에서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진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이 분명한
복음, 이 신앙,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이 미국 속에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계신 하나님의 진노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1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을 다 알도록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걸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본연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헛된 것에 쏠리고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 우리가 감사하면요 당연히 감사하는 대상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돌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감사 대상에 은혜와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마음은요 절대 빈 공간, 진공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감사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채워지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채워지게 되어 있죠.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채워질 때 그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은 뭐죠? 헛된 것에 쏠리는 거죠. 헛된 것에 쓰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고의 능력을 주시고 생각한 능력을 주셨을 때는 그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thank라는 영어가 생각하다라는 think하고 어원이 같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감사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감사가 되나요? 갑자기?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생각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요 생각을 부정적인 것에, 쓸데없는 것에 생각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이도록 우리에게 사고와 이성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뭐 진노하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그분의 존재하심이 내 삶 속에 현현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이곳에 예배하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기 싫어서 나 병원에 눕고 싶어 이런 분 계세요? 병원에 누워 계시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건강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120년 된 우리 최초의 한인 이민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했음에 감사하고
한국전쟁 72년을 맞아서 여러분, 한국이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세계의 위대한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신 거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교안 총리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나라를 맡으신 기함을 감사하시라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면 우리 삶 속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파트 사택에 살고 있는데요, 제 아파트 사택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40년이 돼서 오래돼서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그 주 정부의 건축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에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교체하는 작업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요, 2달이 걸린답니다. 2달이. 2달이 걸리는데, 그래서 8월 말에 이제 새 엘리베이터가 교체돼서 이제 작동 운행하게 될 텐데, 제가 사택에서 그 11층에 살아요. 11층에.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면 여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릴까요? 제가 11층에 사는데요,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8월 말까지 운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11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매일. 제가 올라갈 때요, 9층 되면 가슴이 뚝 차가지고요, 쉬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3층에 쉬고 7층에 쉬고 9층에 쉬면서 올라가요. 저는 좀 남자니까 9층까지 가도 막 허기 턱턱 져요. 뭐 장이라도 조금 볼 것 같으면 그거 들고 가면요, 이건 더 힘들어요. 더 힘든 건요, 급하게 나오다가 뭘 두고 나왔어요. 와, 그때는요, 뭘 두고 나오고 발견한 순간 저절로 입에서 그냥 샹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냥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다시 올라가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제는 5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와, 정말 세어보니까 172계단이에요. 야, 제가 8월 말이면 아마 천하장사 이만기처럼 다리가 이렇게 허벅지가 두꺼워질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은 좀 걱정이에요.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는, 죄송합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8월 말까지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제가 한 계단 한 계단 요즘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 그냥 매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11층에서 딱 눌렀는데 늦게 올라올 때 왜 안 올라오냐고 불까지 켰는데 막 팍팍 누른 적이 있거든요. 불평했어요. 늦게 올라온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분명히 그라운드 눌렀는데 또 문이 늦게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닫히는 문을 막 콕콕 눌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너무 엘리베이터를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막 찌르고 괴롭혔구나. 제가 새 엘리베이터 오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타려고 그래요. 절대 불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매 계단 오를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엘리베이터마저도, 너무나 삶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마저도 그게 다 감사의 조건이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노하시는 이유가 썩어질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흔적과 신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이 사람들,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썩어지지 않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신신 하나님과 썩어지고 죽고 사라질 우상과도 구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을 향하여 스스로는 지혜롭다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로 준 십계명을 보시면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이 무엇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삶의 지침서로 주신 십계명,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십계명, 1계명, 2계명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금하는 법을 주신 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우상 숭배는 옛날에 고대 미개한 원시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의 한 문화의 형태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이 우상 숭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고대 문화의 어떤 미신적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를 향한 고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모든 곳에 다 보여주시고 다 알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대신 가짜 신인 우상들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고 또 믿는 그런 우상 전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주의 영성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고대 어떤 미신적 종교 행위로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모양만 다를 뿐 여전히 똑같은 우상을 가지고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에 따르면 이 가짜 신인 우상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짜 신, 즉 우상이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이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상을 생각할 때 우상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상하면 뭐 나쁜 게 아니라 우상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 우상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우리가 인생의 의미 자체를 그것에 둘 때 그것이 우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이 내 삶의 전부라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다 그것에 걸 때 바로 그것은 내 삶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족이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지위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직업이나 돈이나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랑이나 명예나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선한 윤리와 문화와 종교적 선한 행위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의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우상의 노예가 된다라는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노예로 만드는 이 우상들을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대상만 바뀔 뿐 우상을 섬기고 그 노예로 매여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큰 결론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메시지와 교훈으로 주는 이 한 구절이 정말 큰 반향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이 책에서 주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내가 만든 우상, 그것이 내가 믿고 내 삶을 걸었다고 하는 그 우상, 그건 진짜 신이고 가짜 신인데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그 우상,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도요, 너무 사랑하며 그것에 내 목숨을 걸면요, 인생을 걸면 그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여러분을 배신해요. 왜요? 여러분 실망하니까. 제가 우리 딸 둘이 있는데요, 저는 벌써 우리 딸들부터 배신을 경험합니다. 우리 딸들이 LA 사는데요, 우리 딸들이 방문하면 저는 참 더 있고 싶어가지고 좀 이따 가라고, 근데 굳이 가겠대요. 지금 대학원 다 다니는데 왜 가냐 그러면요, 걔가 기다리는데 걔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딸이 사랑해서 좀 같이 있고 싶은데 아빠 가야 돼. 걔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이 구절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아침에 던지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해 보세요. 내게, 내 삶에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어서 만약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내 삶 전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삶의 중심과 의미가 사라진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답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아주 바른 믿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 있게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사라집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삶에 하나님 대신 내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걸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그것 혹시 여러분이 만든 우상 아닐까요?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인 가짜 신에 내 인생을 혹시 걸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만든 그 우상과 그 신이 결국 나를 배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믿고 혹시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이 아침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결별하고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의미의 전체와 목적과 제우선인 그 자리에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의 목적의 의미가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꾸짖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녀 꾸짖어 보시면 마음이 통쾌하시던가요? 잘못된 자녀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꾸짖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인간의 제약된 신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아픔이세요. 하나님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했던 그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은 진노로 심판을 택한 대신에 우리를 향해서 아픈 사랑으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노 대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픈 사랑을 내게로 복음에 넣어주신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픈 사랑으로 진노의 심판 대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만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픈 사랑을 복음의 귀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우상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불의하는 것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화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원화 프로그램과 초등부에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